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서부터 온 모든 것들은 다 버려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건면해 주신 말씀이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즉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즉 우리 안에 있다면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생명까지 거는 그러한 것들은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온 것은 이 정욕도 다 지나가다 없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육체적인 욕망을 말하는 거죠. 이런 욕망들은 우리가 먹고 싶은 욕망, 식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인간의 육신의 정욕이라죠.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육욕이라고 하죠. 육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탐욕, 탐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은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라고 그랬죠. 누워 잠자는 욕망, 좀 쉬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육체의 정욕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눈이 좋아하는 눈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이러한 욕망, 갖고 싶고 가고 싶고 보고 싶고 하는 이러한 욕망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 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생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우리 한계는 눈에 보이는 것들 자랑할 때 많잖아요. 이러한 것들 다 욕심을 버리라 했습니다. 버리라. 이러한 것들은 다 세상을 따라 온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따라왔다는 것은 이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악한 원수마귀 사단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정된 국한되어 있는 이 땅에서 그래요. 끊임없는 인간의 욕심을 부리죠. 재물의 욕심, 탐욕 그리고 자리 다툼이 항정된 자리 다툼 때문에 이런 서로 싸우고 물고 뜯는 그래서 서로 비방하고 요즘 미스콘 보면 얼마나 막 그런 일들이 난무합니까? 그런 것들 전부 사실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국회에는 국회 의석이 있습니다. 그 의석 때문에 서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사실 드러내지 말아야 할 그런 치부까지도 드러내서 그 사람들을 서로 무릎 매장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탐욕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의의를 상실해버려요. 사람의 의의를 상실하고 나니까
급기야 어떻습니까? 급기야 마음의 상처를 안고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하다 보니까 육신의 상처는 치료받으면 금방 되는데 마음의 상처는 치료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받게 되어져.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악해질 죽음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버려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줘도 끊임없이 담이 없는 것, 즉 생수점. 그래서 성령의, 즉 생수의 강이 네 안에서 넘쳐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은 퍼내고는 끝나지만, 그러나 그 샘은 퍼내서 끊임없이 퍼져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끊임없이 퍼질 수 있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이 오늘 너희 안에 없다. 우리가 그 안에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끊임없이 퍼질 수 있는 그런 영원한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일시적인 육신의 욕망을 위함보다는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영원한 영생의 진리를 위해서 때로는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때로는 소경이 되어지고, 때로는 송이 되어지고, 때로는 귀머리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눈에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는, 그리고 때로는 벙어리가 되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 말씀 눈에 본 것도 안 본 것처럼, 들은 것도 못 들은 것처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에 벙어리가 되는 것.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께 벙어리를 만드는 것처럼 벙어리가 되어서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가 온 세상에 뭘 덫을 쳐놨잖아요. 덫을 쳐놨는데 그 덫에 걸리지 않는, 그런 뜻에, 그런 그물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여러분, 새 사냥꾼의 그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냥꾼이 올무를 쳐놨는데, 뭐가 새들이 걸리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나, 새가 걸려도 걸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 그물을 지나가는 게. 뭘까요? 바람이거든요. 바람은, 아무리 많은 그물을 지나도 바람은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원한 성령의 바람을 바라면 그 그물에 걸리지 않아요. 예, 지나가 버리죠. 제가 저 웅덩이에 우리 금붕어 300짜리라니까 사람들도 건져갈라 300이 있는데 지난번에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거기에 금붕어 큰 놈이 떠내려가고 많은 분 떠내가 나갔단 말이에요. 올해는 제가 거기다 그물을 이렇게 쳐놨다고 해요. 이렇게 그물을 쳐놨더니 물은 흘러가는데 고기들은 그대로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처럼 바람처럼 흘러가야 돼요. 물처럼 바람처럼, 정말 진리의 사람은 물처럼 바람처럼 그러한 덫에 걸리지 않냐고 지나갈 수 있는. 지난날 살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나 나름대로의 말씀도 많이 알고 성령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고 은혜 속에 살았다고 하지만은 돌아보니까 온통 악한 원수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내가 말씀과 진리와 성경으로 충만했다면은 저런 덫에 내가 걸렸을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물처럼 바람처럼,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처럼, 성령의 생수처럼 흘러서 가버리면은 그게 걸릴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못했던 게 참 아쉽다. 그래도 지금이라고 해서 그걸 온전히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아직도 그렇지 못하는구나. 순간순간마다 또 악한 원수 마귀의 덫에 걸렸구나. 이 덫에 걸려서 내 감정이 상하고 생각이 상하고 또 우리가 이상이 틀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언제쯤이나 이런 악한 원수 마귀의 덫에 그냥 흘러가듯이 물처럼 바람처럼 지나가듯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 그러한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아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가슴을 치고 하나님 언제쯤이나 정말 이런 모든 악한 원수 마귀에 덫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 되어서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 성경께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때로는 소경이 되어야 되고 때로는 긴머리가 되어야 되고 때로는 벙어리가 돼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다 흘러가고 바람 지나갈 수 있는데 주여 아직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다면 그때그때 순간순간마다 여기는 바람처럼 지나가야 되는구나. 여기는 물처럼 흘러가야지. 저 소리는 안 들은 걸로 해야지. 저것은 안 본 걸로 해야지. 이 말은 내 입에서는 덩어리가 되어 말하지 않아야지.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 했어요. 파수꾼을 세워서 그래서 지금 파수꾼을 세우고 입에 자갈을 물려잖아. 자갈을 물으면 말을 안 하는 거죠. 주여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럼 통과하는데 이게 튀어나. 그런 거 보면서 참 언제나 그렇게 참 성령의 바람처럼 생수처럼 흘러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 바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본 말씀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참 때로는 그래서 그래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인간과 사람은 다르잖아요. 세상 어떤 소리도 정말은 세상에 어떠한 소리도 놀라지 않는 그 아프리카의 암사자처럼 그 암사자들은 어떤 소리도 여러분 놀라지 않잖아요. 세상에 어떤 짐승을 두려워할 거예요. 어떤 소리도 놀라지 않습니다. 코뿔소가 뿔이 앞으로 축 뻗어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축 뻗어 있어요. 이거는 좌우로 어떻게 앞으로 쭉 뻗어 있어요.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한 길을 뻗어가듯이 오직 한 길, 천국 가는 길.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이 가는 길, 오직 한 길. 진리의 길. 그 길은 영원한 길인데, 그 길은 영원한 천국의 길인데, 그렇게 나가는 자녀가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려는데, 아직도, 언제나 그렇게 될까? 우리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원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예수님께서 삶을 돌아보면 있잖아요. 예수님께 공생시대 살아가면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는, 요는 굴이 있고, 저 나라는 새도 등지가 집이 보금자리에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맨주먹으로 오셔서 맨주먹으로 살다가 맨주먹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만한 인기가 좋았을 때 갈릴리의 땅을 좀 사서 얼마나 좋을까. 땅을 쳐놨으면 아마 그러니까 얼마 많은 병 고친 거 헌금 가면 그 땅 그때마다 땅 좀 사놨으면 예수님 그런 말 했을까.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돈만 생기면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얘기 들어보면 저거에서 보면 난 참 잘못 살았다. 의사서 그래. 내뭐 잘못 살았다. 자녀들이 좀 어려울 때 이렇게 툭 내놓을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 근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이게 아버지와 자녀, 부모의 그 부자 간의 관계일 때는 참 내가 잘못 살았다. 툭 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는데 없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잘못 살았구나 싶은데 그저께 우리 큰딸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는 말이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이 안 돼서 못 간다고 그래요. 지금 마음이 아픈데 하는 말이 아버지 왜 그러더니 감사해요 그래요. 뭐 감사하냐 하더니 우리 아버지 참 잘 사셨어요 그래요. 원망할 만하잖아요.
우리한테 뭐 해줬어요라고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도 아버지 참 잘 사셨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참 잘 살았다고요. 내가 뭐 잘 살은 것이 없는데 돌아오면은 다른 사람들 다른 부모님 비춰보면 우리 아버지 참 잘 살았어요. 그래. 그러면서 딸이 아버지 어깨 치면서 안아주려고. 근데 과연 내가 잘 살았을까? 참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무소유가 가장 마음 편한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하박국 자가 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는 것처럼 그게 가슴이 같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해. 과연 진짜 내가 그런가? 그렇게 하려고 흉내를 내고 그렇게 하려고 했을 뿐이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하셔요. 야, 여기도 그래. 나는 집도 절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살아가서도 누가 나보고 잘못 살았다는 사람이 있느냐 이 얘기죠. 그래, 우리 침례 요한이 누굽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침례 요한 제사장의 아들이면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최고의 가문이거든요. 1등 가문이잖아요. 요즘 말하면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스 태어난 것 마찬가지. 그것도 나이 먹고 여동 아들로 얼마나 사랑받고 뭐 그냥 둥개둥개할 살 수 있는 그런 아들인데, 근데 이 아들이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천막도 없이 음악도 있단 말이 없어요. 약대 가죽을 옷을 해 입고 그게 한벌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맷돌에 석청을 먹고 살았다 했어요. 제사장의 아들 같으면 바로 그도 제사장에 이어갈 건데 화려한 옷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도 광야에서 낙타 가죽 옷 한 벌, 그리고 석청과 믹두기, 그래서 광야의 이슬을 맞으면서 살았다. 오직 누구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그는 흥해야 나는 쉬어야 되겠다. 그가 마지막 참으로 한 여인의 그 아름다운 춤의 대가가, 노래의 대가가 요한의 목을 쳐서 수반에 받쳐져 가는 그런 참 삶을 갔지만은,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우리가 침례 요한 보고 어리석게 살았다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최고의 가문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은수저, 금수저 아니라 다이아몬드보다 더한 그런 것을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무엇도 하나 부를 것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 만나서 다 버리고, 심지어 자기가 먹을 것 없어서 몸소 친히 나가서 노동을 해서 먹어야 하는 그러한 일도 행하는, 그리고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순교당할 때 그가 입고 있는 옷 한 벌이 다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참 부자예요. 양복이 몇 벌이 되는지, 와이사스 넥타이, 양발이, 신발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도 뭘 더 갖고 싶어서, 뭘 더 소유하고 싶어서 욕망을 쳐.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런 나의 육체의 욕망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요구하다 보니까 마음이 서로 상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끊임없이 이 인생이 이런 탐욕, 욕망, 육신의 욕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계속 마귀의, 악한 원수 마귀의 그물에, 올무에 걸리는, 그런 거 보면서 마귀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야, 그만은 이제 내 그물에 걸렸어야. 웃기지 마. 네가 뭐 한다고 그래. 네가 무슨 진리로 산다고.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그렇게 조롱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듯이 그래요. 그런 조롱거리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악한 원수 마귀. 그거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알죠. 나는 왜 성령의 영의 사람들은 이게 마귀가 지금 조롱하고 있다. 비웃고 있다. 웃으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다윗이 그러한 악한 원수 마귀들의 비웃음을 당하지 않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주여 내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 새 영을 달라는 식으로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더 가져야만이 만족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아야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차를 타야만이 여러분들의 생애가 즐겁겠습니까? 우리 주님 가신 길 함께 갑시다. 그래서 좀 더 나누고 좀 더 베풀고 여러분 가진 것 엄청나잖아요. 그 싸두고 가시려니까 어떻게 가져가시려니까 여러분 천국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가 입은 옷도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쓰고 있는 모자, 안경 어떤 것도 내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 버려두고 합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이생에 따라 다 버리고 이제 정말 주님처럼 베풀다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고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의 올무에 그르지 않는 성령 바람 생수의 강처럼 흘러서 정말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